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를 특별히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 다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상한 우리의 마음과 또 변질된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주민호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 은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 보고 그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열심히 간직하며 준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때,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하고 긴 때, 2300 주야와 연관된 때라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우리가 2300주의가 이미 시작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한 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징조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참된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이 믿는 것을 분명히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속에 전혀 예수님이 들어있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죠. 이 맡긴다는 말이 믿음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왔었어요. 이제는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잘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린 잘 맡기는 일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이때 이제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때가 가깝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복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어떤 복이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복들이 있는지를 영감에 그려서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은 너무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포기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말씀을 깊이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선지자와 왕 547쪽에 있습니다. 뭐 이거 띄우시나요? 예언하시는 말씀 못 띄워요? 첫 번째 그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봤더니 하늘을 미리 맛보는 복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뭘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적 584쪽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과연 어떤 곳일까? 정말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그 하늘에 대한 맛보기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신앙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부흥.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쭉 보시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하냐면 29번 등장해요. 그 가운데 28번은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신앙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3쪽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요.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4쪽의 말씀인데요. 품성 개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로님이 양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70m. 그 거리가 70m인가요? 예, 70m. 그 표적 가운데 이걸 맞히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농구공만큼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본다는 표현이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 의미가 그래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고정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동시에 무엇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분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이게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스가랴 12장 10절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누가 찔렀어요? 내가 찔렀어요. 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만 쳐다보니까 농구공만큼 내게 다가오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 하기를? 애통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참된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노의 계단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고, 거의 한 11시까지, 저녁 11시까지 성경을 가르쳤으니까요. 뭐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안식일날 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조금 늦게 오면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에게 처음으로 휴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 나와서 5년째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목회를 좀 잠깐 휴식을 좀 제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만 휴가 기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지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실 거냐고.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서재로 가겠습니다. 그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책을 좀 오랜만에 책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노예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바닥에, 이 서재 바닥에 막 책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제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책을 빼내서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뭔가 정말 내 마음속에 뭘 하나라도 건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매 페이지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매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단어. 이게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3일째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뭐가 제 마음속에 쫙 밀려 들어온 거예요. 뭐가 밀려 들어오냐면 사랑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데 마치 그냥 제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물결이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내가 진정 사랑을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었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진정 회심의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70m에 떨어지는 그 표적이 동전 크기 하나만큼밖에 보이질 않았었는데, 계속 바라볼 때 농구공만큼 커져 버린 것처럼 그 십자가가 제게는 아주 적게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가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랑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참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걸 듣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언급했던 그 예수님, 우린 십자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다릴 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던가요? 네. 제가 데이트하던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육대학 우유처리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토요일 저녁도 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네. 지역교회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저녁 9시쯤에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침 한 6시쯤 돼야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딱 1시간 잠을 자요. 그게 매주 반복됐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은 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까지 갔냐면 충청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기차를 타고. 네. 제 아내가 광천에 살았습니다. 저는 데이트를 해보지 못했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 만난 사람과 저는 교제를 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데이트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잤으니까. 네. 너무 피곤하죠. 근데 만나러 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한 2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지루할까요?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만나면 무슨 얘기 나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2시간 반의 여행이 전혀 지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때문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지루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복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은 쑥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집사님 이걸 개역 한글이 아니고 개역 개정으로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제 성경과 이렇게 좀 맞게 좀 읽어야 되겠어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는 건 복입니까? 왜 죽는 게 복일까요? 우리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순교. 순교죠? 예수님을 믿다가 편하게 죽으면 순잠을 자는 겁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편안하게 잠들든지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 오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이걸 읽으면서 자녀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순교를 하지? 했더니 그 옆에 6학년짜리 아이가 있다가, 엄마, 그거 쉬워. 5분이면 끝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5분이면 끝나. 너는 엄마가 순교당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가문의 영광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교가 가문의 영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후.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14장 9절로 12절까지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절까지) 읽으셔야지. 12절까지. 12절은 밑에 가라앉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13절까지라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서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14만 4천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14만 4천인의 특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그 특성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년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뭐가 오게 되냐면 14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재림 성도가 아닐지라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인생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셋째 천사의 기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이 들었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짐승의 표가 뭔지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돼요.
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짐승의 표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도 안 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 피운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받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의 사탄의 방법은 언제나 그게 강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강권하시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수기 원합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그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어디에? 문 밖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녹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수고 들어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속 녹화하면서 내 개인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세요. 다만 강권할 뿐입니다. 야, 한번 들어봐. 한번 마음은 열어봐. 계속 강권하시지 결코 억지로 너 그거 안 해? 그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탄은 무너뜨리고 들어옵니다. 강제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짐승의 표 받지 않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어떤 강제가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힐 건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기 1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두 라인밖에 없습니다. 두 진영밖에 없어요. 중간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두 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걸터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건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운데에 걸터 앉아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싶고 세상 맛도 즐기고 싶고 이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를 미끌려가냐면 사탄 편으로 미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나의 생각과 결정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엉뚱하게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모든 무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 지구가 만들어질 때 모든 게 혼돈하고 공허스러웠잖아요. 그죠? 모든 게 무질서였습니다. 네? 거기는 빛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모든 게 질서 있게 잡히고 아름다운 지구로 탄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이 가미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치유고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고 구원인 거예요. 네? 내 삶에 흐트러졌던 모든 세포들이 다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음식이 주는 것은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지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결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대쟁투에서 결코 중간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느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고 정말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다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우리가 안식일에 또는 일요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여 주여 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누군가? 이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물론 못 지키죠.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음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사람은, 우리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은 계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담을 타락시킨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뒤집었어요? 예수님께서 뒤집은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123쪽인가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거기 보면 우리는 생각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생각까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모범을 얘기하시면서 말이에요. 네.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걸 보면서 누가 분노할까요? 사탄이 분노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라 주장해왔습니까?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주장했는데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뒤엎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용의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분노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성경은 어떤 자로 취급하냐면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뭘로 취급하냐면 흠 없는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아까 흠 없다고 취급해 주시고 완전하다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네, 이러고 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져요. 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어요. 이 온전이 뭘까요? 완전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앞에 쫙 뭘 설명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죠? 네.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인지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완전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태는 이것을 표현할 때 완전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이걸 표현할 때 자비로 사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완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십자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 하나님 품성을 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떤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준행하는 자들이기에 성경은 그들을 뭘로 취급하냐면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뭐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네,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네, 씻어 먹어요? 깎아 먹어요? 네, 뭐 씻어 먹기도 하고 뭐 깎아서 먹기도 하고. 저는 이걸 뭐 적당한 비율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껍질 이게 뭐냐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면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과육을 주셨어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깎아버리면 뭐만 남아요? 과육, 완전이라는 과육만 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껍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제거해버린 완전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 안에 완전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총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돼 있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반사해서 흠 없는 자로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두의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마지막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 관역 보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께 주목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새겨지게 될 것이고 우린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십자가를 매 순간 주목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런 놀라운 작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었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저희들의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 저희들의 고개를 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 주목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육비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혹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는 성도님들, 마음의 스트레스가 가득한 우리의 삶,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께서 어루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해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